것 같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시편 130편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시옵소서. 주여 누가 참이까 그러나 사유와 침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도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의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축분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렸다니 참으로 가축분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장이 있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215장 3절 찬송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일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집만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역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주님 앞에 보였던 허물과 죄악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우리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여 용서함을 얻고 우리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름답고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름답고 멋진 나라를 받았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나가신 은혜 속에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나갈 수 있도록 그대로 사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보이는 허물 받지 않게 아버지 앞에 보여서 아버지여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야약하고 부족하고 있는 할지라도 미안한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길로 걷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바라옵는 것을 우리의 허물받지 않을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상 아름다운 얼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자녀상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남에 좀 더 보존하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시며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분이와 성도가 서로 대통하는 것과 저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43장입니다. 찬송할 노래 이동학 장로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좀 교회날을 맞이해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내주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예배하는 되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주님 나가야 주시던 기도 갚고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살면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서 다른 데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까지 오셔 앞에 와서 합나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부양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셔 앞에 예배하실 때 우리에게 지식을 필요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난 죄들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아버지 건강치 못한 신도들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오늘 만져 주시옵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끝이 건강한 몸으로 쉽게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어 능력으로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만져 주시서 온전히 회복시켜 지식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또한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 시켜 들어온답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고 돌아오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열반이 형편처럼 말미암아 모든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있는 데서 다려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마음속 깊이 주님을 방문하고 참아하는 신령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의롭함을 써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확실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믿음하는 살수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온전히 주님을 마음 깊이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에도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깨달아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 움직이는 저희들의 시간에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그러한 사랑하시는 이날 민족을 인터넷 후보 살피고 계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모여주셔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것으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언제 영광 걸리는 나라 아버지를 기뻐하는 나라 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많은 영화 사랑과 복을 받는 나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화 사랑과 사람 믿었음을 기도하고 원하옵나니 은혜를 받아가야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건강 가득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피할 없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또한 범죄 재단을 위해서 아버지를 열심히 수고하는 국민들에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국민들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들을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필요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강 가득하여 주시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우산탄에 세워주셨습니다. 건강케 해주시고 성령의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말씀의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신령들 은혜의 충만히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시간에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삶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건너가 페리사를 향해 이르러 대고 그건 지방으로 달려보라 하느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내고 나오니 내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젊은 사랑 백성들에게 놀랍게 아름답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병마를 인하여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준비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함께하심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괴롭히는 질병, 괴롭히는 고통이 아버지여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사랑하는 딸 위에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지로 나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싸우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변화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설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뭘까?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믿음이 뭘까? 그럼 믿음이 무엇일 것 같습니다. 믿음. 막연하죠?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에 대한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모든 것들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첫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빛입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러한 것들을 바로 세우고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나가서 내 삶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무엇보다도 바른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 맞춰서 튼튼한 기초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하나 필요한 모습들을 채워나갈 때에 집은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친구는 부자로 살게 되고 한 친구는 또 목수일을 하는데 또 건강하게도 가난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로 살고 있던 친구가 목수일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잘하는 일이 뭔가 집 짓는 일 아닌가? 내가 자네한테 부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지어주기를 바라며 그러면서 재료값은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지어달라고 목수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주 잘 친한 관계였기 때문에 목수인 친구는요, 친구의 부탁으로 집을 짓기에 시작을 합니다. 아름답고 튼튼한 집.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 목수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의 부탁대로 아주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사서 집을 짓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부터 보니까 친구한테 받는 돈이 많거든요.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재료값은 제대로 바르면서 재료는 조금 안 좋은 것을 사고 그 나머지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은 잘 지어졌겠습니까? 아니면 좀 천창게 지어졌겠습니까? 아무래도 천창게 지어졌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집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럴듯하게 지어졌어요.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 집을 다 지었네. 뭐 집이 어떻게 지었는지 이 부자 친구는 모르지 않습니까? 부자 친구가 이제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목수 친구의 손을 딱 잡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애썼네, 집진이라고 애썼네. 그런데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네. 뭘까? 내가 평소에 자네에게 집을 한 채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네한테 선물을 한번 할까 하다가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이제 자네가 이게 스스로 잘 지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집을 내가 자네한테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자, 목수 친구의 마음이 어때요? 아차! 그랬죠, 아차. 물론 돈은 뭐 이미 띄어먹기는 띄어먹었습니다만 집은 제대로 지어주지 않은 집이잖아요. 까차! 그래서 목수 친구는요, 야, 집을 바로 지을 거라고 후회했지만 이미 잊어버렸더라.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른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 내게 맡겨진 삶의 모든 날들을 아름답고 그리고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는 거죠. 처음에 물었다는 제가 믿음이 뭐냐. 오늘 이 믿음이 뭐냐고 묻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 믿음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말씀을 잠깐 드린 건 그러한 이유인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명령, 부탁을 우리는 받았는데 과연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되돌 테니까, 너는 최선을 다하여 내 나라를 한번 지어보라고, 완성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녀야 될 믿음을 뭘까요? 주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저하지 않는 믿음. 주저하지 않는 믿음. 주저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망설이지 말라는 얘기죠. 망설이지 말라. 여러분, 주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하다. 지금 누군가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말을 따라가는데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야, 시장에 가면 진짜 맛있는 거 있는데 나 따라가면 내가 사줄게. 그랬어요. 근데 갈까 말까 하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진짜 맛있을까? 그렇죠? 하나는 이놈이 진짜 사줄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래, 내 친구 말이니까 시장에 가면 진짜 맛있는 거 있을 것이고 이 친구가 분명히 사줄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그래, 가자. 이렇게 가죠. 믿음이 부족하면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해 듣고 그 진리를 향한 믿음의 부족은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나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 주저함은 결국 은혜로 남기는 믿음을 충만하게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주저함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주저함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뿐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어디에 침상체 메고 나오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죠. 여러분 그래요. 주저함 없는 신앙,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첫걸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 없이 달려갑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그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그 이전에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였습니다. 선주였다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고용된 어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책임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가족들도 있고, 뭐 요즘 말하는 종업원들이죠. 그 종업원들도 있고, 그 종업원들의 가족까지도 그들의 책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듣자마자 너희가 나를 따라 고개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실 때에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도 주저함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사도라는 놀라운 이름과 더불어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영광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나라를 허락받는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것이 되었더라는 것. 그럼 우리에게도 역시 이런 모습은 똑같은 모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주저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주저하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참 망설일. 둘째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열심을 가진 믿음이죠. 열심히. 한번 따라서 봅시다. 열심히 있는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사람들은 흔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혹은 저 사람 아니 믿음이 약해,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따라서 봅시다. 지들이 뭔데? 한번 해봅시다. 지들이 뭔데? 그렇잖아요. 지들이 뭔데 뭐 밖에서 쳐다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아, 뭐 믿음이 약해,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눈이 때로는 정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때로는 정확할 수도 있더라고요. 믿음을 나름대로 평가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평가하는 그때의 눈을 바라볼 때에 무엇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될까? 다른 건 아니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행함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그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곧 믿음의 표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 곧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다는 것, 곧 열심을 가진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어떻게 앞서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이라도 우리는 앞서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뭐 요즘 사람들 다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하다 보면, 새벽 예배 인도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다 저만 보잖아요. 새벽에 저만 보라 그러는데 저는 저 바깥에 가만히 있고, 저 밖에를 보면요, 우리 새벽 예배 하는데 운동으로 가시는 분들 계세요. 둘이 손은 안 잡지만 여러분 누구라고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분들. 나란히 둘이 운동하고 가요. 좀 있다가 보면 아침 먹고 또 돌아요. 점심 먹고 보면 또 돌아요. 저녁을 일찌감치 잡수고 또 돌아요. 전 돌아가면 어떤 데는 운동가고 없어요. 그런 분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그 시간에 일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일하는 분. 이야, 저 시간에 일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가지고 얼마나 잘 살았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부자로 사나 보다 그런 생각도 어쨌든 운동하는 건강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운동들을 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히 어떻게 해? 스스로 우러나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사다 놓고 이거 한번 하면 건강해진다고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태국을 갔다 오면서 제가 잘 안 사는데 이게 만병통치약을 하나 소개를 하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을 하나. 이름하여 흑생강. 나는 이 흑생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생강만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 생강 생각해가지고 이 생강을 어떻게 만들어? 홍삼같이, 흑삼같이 이렇게 제조를 해서 만드는 것인 줄 알고 그런데 듣고 보니까요 그 만병통치약이야. 내가 먹으면 딱 좋겠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내가 먹으면 딱 좋겠어. 그래가지고 사왔어요. 샀는데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한테 매일 혼납니다. 매일은 안 혼나고 볼 때마다 혼납니다. 왜 이걸 사가지고 먹지도 않고 언제 먹으려냐고. 안 먹었어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서 몸에 좋아서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으니까 어때요? 안 먹어지더라.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열심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가 문제예요? 유튜브들 아주 문제 아닙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걸 먹으면 뭐 어찌다고 내포만 먹으면 뭐 봄이 10kg가 빠진대. 이거 제가 큰일 수없이 올라다 참았습니다. 이게 뭐만 빠진대? 뱃살만 빠진대요. 뱃살만. 어때요? 백이기사님 둘이 한번 먹어볼까요? 둘이 장모님 드시면 안 돼. 우리 정보사님도 드시면 안 되고, 우리 둘이가 딱 한번 먹어보면. 놀랍잖아요. 내포만 먹으면 뱃살이 기름만 10kg가 빠진다니까. 딱 그만큼만 빠지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요, 빠질까요? 안 빠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빠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빠질 정도의 약을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그거 할 사람이 아니 거기다가 사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소문 해가지고 벌써 다 끝났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렇게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뱃살 빼는 데는 뭐가 최고라고요? 운동. 적게 먹고 운동을 빡시게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이런 믿음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무더운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건너가 게레사네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처럼 메고 나오니 보세요. 오늘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자신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온 지방을 달렸다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그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있는지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과연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은 우리 안에 얼마나 타오르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의의를 가지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 즉
주님을 만나며 가졌던 가장 뜨거웠던 신앙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신앙은 얼마만큼 타오르고 있는지, 내 신앙의 열정은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날들이 쌓여갈수록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인정을 얻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내 신앙의 무게가, 내 신앙의 질이, 내 신앙의 양이 더 늘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질 수 있어야 된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찾고 이제까지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우리 이걸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 믿음은 따라서 봅시다. 믿음은 은혜다. 믿음은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은 믿음 우리는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닐 수 있어요. 따라서 봅시다. 믿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자.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움은 순수함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떤 계산이나 어떤 세상적인 설명한 방법으로 동원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자체의 순수함으로 존재해야 그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보석은 그 순수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말하는 다이아몬드 역시 그 순수함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순수함을 갈고 닦아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인정받는 것은 그 자체로 지니고 있는 순수함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만?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순수한 신앙을 그들은 지니고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은 그 믿음의 결실을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겪은 슬픈 실패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목수인 친구가 처음 모습 그대로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집을 지었다면 집은 아름답고 견고한 집이 되었을 것이고, 그 아름답고 견고한 집은 자신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순수함이 사라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갔을 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집을 선물한 친구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집에 한번 돌아보면 알죠.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순수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순수함을 바탕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세상의 악함은요, 순수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순수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세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믿음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수함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수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이런 순수함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우리는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은 예수님 앞에서 주저함이 없었고,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 앞에 뜨거움을 지닌 신앙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항상 순수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인정을 얻음으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움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 예배학년이 아름답고 복된 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아름답고 또 그리고 더 멋지게 성장시키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이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순수한 마음으로 주저함 없이 뜨겁게 주님 앞에 다갔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어도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항상 우리 주님 그 은혜 손길 아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2장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승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